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을 하나님의 함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김없이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 거, 앞뒤 좌우로 얼굴 보며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16,000톤의 배,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배였던 타이타닉호가 항해 도중에 빙산을 만나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의 타이타닉호도 나왔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간증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유명하죠. 그분이 누구냐면 존 하퍼 목사님입니다. 당시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는데요. 존 하퍼 목사님이 이제 무디 센터에 설교하러 가다가 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배가 침몰하는데 배가 계속해서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아수라장이 되고 죽어가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이제 배가 침몰 직전에 널판지에 의지하면서 바닷가에 있을 때에 하퍼 목사님이 그 청년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구원받았는가? 젊은이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젊은이는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자 청년이 감동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퍼 목사님이 파도에 휩쓸려 떠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두 주 후에 이 청년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한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청년 집회에 가서 이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나는 존 하퍼의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타이타닉호예요. 2229명이 탑승했는데 그 중에 1528명이 죽었어요. 반전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살기 위해서 배를 빼앗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이 존 하퍼 목사는 죽기 직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지 않게 하셨어야지,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살려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당신이 먼저 배 구명 보트에 올라타십시오 라고 양보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한 젊은이를 개종시켰다는 겁니다.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로 살아가지만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손해보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삶이 더 평안해야 되고 마음이 평안이 와야 되는데 아니 갈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남들은 다 가는 것 같고 주위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나만 꼭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헷갈리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떠나고 반문을 하고 소리치고 따지고 갈등하고 내면에서 막 싸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이 건지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는 늘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화시켜 가세요.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살펴볼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 들은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3절을 인용하고 사랑하죠. 2절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나 좋은 말이죠.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 앞에다가 집에다가 책상 앞에다 딱 해놓고 늘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름 바뀌기 전 아브람, 이때 12장은 아브람인데 아브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을 부르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성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무엇인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겠죠. 이때는 구약시대니까 지금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또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내가 익숙한 환경, 내가 편안해하는 내 친구와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첫 시작은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내가 새로운 일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돼.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을까? 그럼 생각해 보아야죠. 자,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등장하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우리 한번 다른 구절을 또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계속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장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나홀의 아버지 누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강 저쪽 편에 거주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요?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데라가 어디까지 갔다고 나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며 하란에 머물렀는데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하란까지 갔어요? 어디에서 떠나왔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옛날 성경의 갈대아 우르, 즉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죽어요, 데라가. 그런데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나와요?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란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 북쪽. 그쪽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 데라가 이 족장 시대는 아버지가 고난이 크잖아요. 아버지 직업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했으면 그때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데라가 종교적인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직업도 뭐가 돼 앞으로?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나타나셔서 찾으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우리 같았으면 이거 꿈이 개꿈인가 보다. 이거 꿈을 잘못 꿨다. 이상하다. 근데 반복해서 나타난 걸 알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고민과 답답한 꿈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상의를 했겠어요? 이 당시에 아버지에게 상의를 했겠. 그렇지. 인중인계, 니자 문제, 니자랑 해서 이런 문제, 내 진로 문제를 누구에게 상의? 아빠한테 상의했겠지. 그러니까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상의를 했겠죠.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요, 영성이 있고요,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구나.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신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혹은 내가 믿는 신이 내 아들에게 나타나서 뭔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구나.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 반복되니까 데라가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31절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 주체가 누구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려다가 못 가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죽어요. 하란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 북경 지역입니다. 그 이유를 벗어나면 이제 완전히 이방인이고, 이 족장 시대에 자기의 생명과 가족과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하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 장작을 빼앗고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 땅으로 다시. 외삼촌 나만 있는 그쪽으로 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데라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곳인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하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우리 로홍이 니은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두 아이 아빠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저희 프랑스 사람이 저 안에서 지금 앉아있는가? 철학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통역을 잘해야 될 텐데,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노홍이 저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고, 지금 노아가 웃는 것에 뽕 가는 거지, 아빠가. 한국 사람, 한국 자매 만나가지고 노홍도 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통역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웃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내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구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택한 건 뭐예요?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한 자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분명한 사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뒤로 훗길을 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너의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야 됐을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 그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자리에 익숙했던 그것. 그 고향이 그 갈대아인의 우리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생활은 편하고 안정적이고 가족들이 있고 삶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방신을 섬기고 죄에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받은 시작은 그 죄에 익숙한 자리, 내가 죄를 짓기에 익숙한 자리, 내 그 환경, 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죄에 익숙한 자리에서, 과거의 자리에서 떠날 거예요. 여기 과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가 한다면 그 죄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오늘 또 질러버렸습니다. 내 성질을 드러냈습니다. 내 기분을 드러냈습니다. 말로 누군가를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다시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가야 돼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우리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죄와 싸울 힘도 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섰대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을 사단이 나와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는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저 마음에 목사답지 않게 계속 죄가 있었습니다 라고 막 하니까 목사님이 거기다 사실이거든. 인간이잖아요.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죽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와서 들이대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고발하자는 게. 그러니까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절망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무것도 못한다 할 때 예수님이 딱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 목사는 이러고 이랬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는 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목사님이 꿈에 다 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삶을 지키러 드리겠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고백했어요. 그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무르거나 혹은 그것을 더 그리워하거나 그러면서 그 자리를 계속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 졸리니 가면 따라 삽시다. 다시 성도답게 사는 길은 죄에 익숙했던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인사 이렇게 해요. 자, 우리 떠납시다. 자, 시작.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미 떠났죠? 이렇게 시작. 우리 이미 떠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떠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과거에 익숙했던 자리를 떠난 이 성도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성도 즉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으로 부르셨대요. 복. 우리가 이 복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구원을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복, 영원한 생명, 유한한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무한한 삶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제 통장에 돈이 얼마 송금을 한 게 어머니한테 보내줬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한국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값이 2배나 올랐어요. 에어프랑스가 대한항공 타려고 할 때 에어프랑스도 이제 한국 가는 게 200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임정미 이사님 한국 잘 갔다 왔죠? 너무너무 비싸서 아니 어떻게 식용유도 없는 데다가 요즘 또 이제 한국에는 밀가루도 없대. 우크라이나 전쟁이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 망설여 답답해.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정현 형제 아이들이 정현재 있으면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죠? 든든해야죠? 아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우리 환희 엄마 오니까 좋지.
밥 잘해주지. 좋잖아요? 좋잖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한이 돈이 없다고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 돈 주세요. 돈 없거든요. 왜 내가 널 돈을 줘야 돼? 아니 목사니까 줘야죠.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엄마 아빠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자식이 철을 들어서 알아서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가난한가? 우리 아빠는 가난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그걸 안 믿잖아요. 성경에 아예 딱 박아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고 그리고 복의 의미를 다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명령합니다. 내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성도는 복이에요. 복. 이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셨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 오늘날로 치자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복된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의 능력을 얻고 조나파 목사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모든 곳이 복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이고 외국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간 곳곳마다 그곳이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복 덩어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성도의 복이란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늘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상하죠? 무너지는 거죠.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으로 만드셨어요.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이 될지어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잊어 사단은 공격하죠. 니까 짓게. 네가 너처럼 너 같은 한국 사람이 혹은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어린아이가 뭐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기 우리 서로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서로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저 노아가 저 뒤에 사지고 있는 노아가 우리 지우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 성도는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그로노블 땅이, 프랑스 땅이, 조국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복을 가리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다운 길은 죄의 자리에 익숙한 자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으로 만드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다시 봐요. 자 시작.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족들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서 들어왔는데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습니다. 훨씬 아브라함이 나왔죠. 몇 명이 낳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대.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돼. 그 상황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내 씨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정말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신약시대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육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고 알제리 사람이고 그럴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큰 민족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큰 민족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신다면, 성도다움,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은 기억해야 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십니다라는 사실이 현실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